사랑합니다. 2022년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속한 자녀들 특별히 환영하는 시간인데,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 소속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복을 듬뿍 내려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있기를 바라고요. 또 비대면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이 시간 말씀에 또 잘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상담가에게 작년 이맘때쯤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상담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사람들을 다양한 각도로 상담하고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 믿지 않은 젊은이들이죠. 요즘의 20대 젊은이들이 만약에 환생을 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잣집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 근데 이게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부잣집 개도 아니고 고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개와 고양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상담가가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참 편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예요. 이 세대를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물론 작은 한 면이지만 이런 각도에서 진단해 보니까 이 시대가 참 암울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동기가 많이 약해져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이 사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낙심은 동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나를 막 이렇게 몰고 나가는 그 힘이 없어진 상태가 낙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낙심이죠. 13절을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 눈여겨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물론 문맥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죠. 리더가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낙심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던, 그것도 엉터리로 살아서 비리가 드러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던 리더가 복음 때문에 갇히니까 낙심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경우이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게 낙심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 뚝.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낙심 뚝. 전에 우리가 걱정, 근심 너무 뚝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관심 자꾸 많아지면 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낙심도요, 생기면 뚝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뚝이 작동하려면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되죠. 왜 성경이 낙심을 멀리하도록 하는가? 어떻게 낙심을 멀리 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가? 인간의 경험이나 심리학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낙심이라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무언가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동기가 상실된 상태라고 정의가 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추진력, 심장이 없어진 상태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심장이 약해진 상태다. 심장이 박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추진하고 싶은 이 생각, 열정이 없어진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낙심에 빠지면 먼저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엄마가 낙심에 빠지면 밥 해주기 싫습니다. 아빠가 낙심에 빠지면 일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낙심에 빠지면 복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복음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낙심 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낙심은 모든 일에 가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낙심을 뚝 해야 됩니까? 낙심을 왜 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 쭉 복음의 일꾼을 우리가 다루면서 쭉 배워온 중요한 요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쭉 복음의 일꾼에 관해서 일관적으로 선포해온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낙심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제 성경의 첫 다른 구절을 볼 테인데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자막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기도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계속 떼쓰는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하시기 전에 그 비유의 시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낙심하다는 말은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비결, 낙심의 현상에 대한 이해 및 낙심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요,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가 끊깁니다. 기도가 끊겨진 상태가 낙심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둘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바꾸면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아멘 되시죠? 근데 우리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안 하는 분들은 그건 이게 신앙이 너무 약한 문제고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상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기도의 줄을 못 잡고 계속 맴 돌다가 기도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 조금이라도 약해졌던 분, 다른 사람은 나를 기도의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도가 약해진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회복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있으면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붙들고 서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한 가지 우리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를 잘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해도요,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잘 전달되는, 하나님이 잘 받으실 것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기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요, 그 순간에 은혜가 있으면 기도가 굉장히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사와 은혜는 다르고요, 훈련은 뭐냐면, 기도는 은사만 갖고 안 됩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하러 가서 기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잘 돼요. 그리고 기도에 푹 빠지고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주 못해. 날 잡아서 하는 거야. 날 잡아서 하려고 기도를 나는 기도 날 잡으면 2박 3일 할 수 있어. 아니 2시간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1시간 콧물 눈물 다 쏟고 주님 앞에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어떤 날은 안 돼. 안 된 날이 길어져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낙심된 일이 많습니다. 낙심을 이겨야 좋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은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낙심에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겠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갈라디아서 두 절을 볼 테인데 비슷한 구절입니다. 자막으로 성경을 볼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사단이거든요. 선을 행하다가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비슷한 말씀인데 좀 전 말씀보다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혹시 선을 행하다가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 뚝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선을 계속 행하려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의 낙심이 선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무조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낙심을 이기는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두 번째 원리는, 낙심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가 끊긴 것과 비슷한 요소죠.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즉 깨어 있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신앙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신앙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막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앞절에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장 얘기한 다음에 12장 1절에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의 많은 증인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성경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도 낙심의 기운이 있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 혹 계시다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정비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든 충현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낙심이요, 때를 자꾸 빨리 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게 돼 있는데 그 때를 자꾸 내 때로 바꾸는 겁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 더 참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 참지 못하고 그 견디지 못하고 조금 더 일찍 주저앉는 모습이 낙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성도들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낙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낙심의 현상은 어떤 것인가?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볼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여러분,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 재미를 좀 더 깊이 가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볼 겁니다. 자막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기로 끝나나?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로 찾아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가십시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안 찾으니까 좀 더 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앞부분입니다. 조금만 올라가시면 돼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절 찾으셨죠?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됐죠? 이제 포인트 구절로 갑니다. 16절로 이동하십시오. 16절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이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겉사람이 약해지고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육체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도 낙심이 되죠. 보이던 눈이 안 보인다, 낙심이 됩니다. 저도 이게 이 노안이라 그러죠. 근시가 빨리 왔습니다. 40대 초반에 왔는데요, 어느 날 이 카드를 쓰려고 카드를 꺼내서 펜을 딱 댔는데 이 종이가 안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흐물흐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왜 이러지? 피곤한가? 알고 보니까 노안이 온 거야. 이 40대 초반에 노안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에 낙심 기운이 오는지요. 근데 이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올 때 보면요, 자꾸 이게 외형적으로 약해지는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약해지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힘과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말씀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모습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위죠.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조금 뒤 바울 기도 장면입니다. 바울 기도 장면 3장 16절. 오늘 본문하고 좀 비교해서 읽어야 됩니다. 3장 16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여기 여러분 조금 깊게 보시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질 때에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13절 위로 올라와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선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서는
낙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에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소죠. 또 예배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 일과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날 때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원리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자로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오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말씀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일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낙심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몸이 지친 상태에서는 낙심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서 낙심은 몸이 지쳐 피곤한 겁니다. 몸이 지쳐 피곤할 때 낙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도 막히는 겁니다. 일단 몸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을 돌봐야 됩니다.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몸을 돌본 다음, 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일 때 우리는 낙심이 되는 거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 것을 경험함으로 낙심이 내 안에 다시는 다가오지 않도록 방비하시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정말 낙심이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오네시보로가 방문을 하죠.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방문해가지고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바울이 거기서 힘을 얻은 겁니다. 그의 몸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니까 성도들이 다 낙심했을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확인합니다. 뭐였죠?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이 이걸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 마지막을 완전히 제물로 쏟아놓을 수 있는, 낙심을 완전히 이긴 작심의, 영광의 작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으면 고난이 아닌 겁니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충현의 가족들 안에 낙심을 이기는 성경적인 강력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고 이것이 경험으로 확인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